8장 친밀함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연결해서 9장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밀함,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제이고요, 또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쏟아붓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대 때 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교회에서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배움이 없는데 세상은 얼마나 이 성을 드러내놓고 상품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성이라는 주제만큼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없습니다. 성은 사실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지극히 사적인 거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 인터넷, TV를 틀어도 낯뜨거운 장면이 안방을 침입해온 건 오래전입니다. 사탄은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을 추하고 더럽고 저질이고 싸구려 상품으로 변질시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와 좋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이 성에 대해서 수치심을 안고 배웠어요. 그러니 성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의 쾌락을 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을 역겹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이 주제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3가지 정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먼저 살펴보고요, 부부가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전술을 좀 함께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부부의 친밀감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초기 우리 그 1세기 교회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이럴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제사에 신전 매춘이 있었어요. 그 신전 매춘이 있어서, 이 신전 매춘이 있었던 이유는 농경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신전 제사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옛날에도 동성애, 남창, 수감 이런 쾌락주의를, 성을 쾌락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었고, 사실 오늘날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성과 우상 숭배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몸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사람의 성을, 사람의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적인 열망을 주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몸,
성적인 열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성을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은 반드시 결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이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된 신부의 친밀함을 표현하는데 부부의 한 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친밀한 연합을 오직 언약 아래에 있는 부부에게만 허락하셨고, 그들만이 서로를 향해서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결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 누리는 성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선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결혼 밖의 성을 로맨틱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예인들 사이에서 커밍아웃, 저 결혼 전인데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몸은 껍데기뿐이야, 진짜 나는 정신, 감각, 자아야, 내가 생각하는 나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퍼져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드라마, 유튜브, SNS의 영향으로 그냥 캐주얼 섹스,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들이 묘사되고요. 성은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기보다는 즐거움, 교환이 가능한 그런 경험으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대학가 20대, 30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원나잇, 섹스 파티, 앱을 통한 그런 성적인 만남들, 동거, 하나도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여성 중에 30% 이상이 원나잇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잇이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랑 하룻밤을 보내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지 않고 다음에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 간음, 세욕에 대해서 완전히 강한 언어로 경고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성을 주신 이유는 출산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업이고 상급이고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출산율 낮은 것으로 세계 1등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화살이 없어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물이고 정말 많이 낳아야죠. 저는 이제 끝났는데 아직도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부부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요, 부부의 친밀한 연합을 위해 성을 주셨어요. 창세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한 육체 관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이하다, 알아가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하게 서로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하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해요. 예배 언어예요. 결혼한 배우자를 성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성경은 성이 단순히 행위 이상임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깊은 소통이에요. 즐거움을 위한 성에서 휘트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인간은 성관계를 통해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고 또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을 주셨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삶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부부의 성을 즐겁게 묘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즐거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의 성을 오락으로 만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가치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전에 얘들아 참아 결혼할 때까지 좀 기다려 하고 성을 절제하도록 설득하는 거고,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좀 즐기세요, 누리세요 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16년 통계에 36.1%라고 해요. 2022년 통계에 오은영 리포트, 강동호 이분들이 1000명을 가지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1년간 월 1회 이하의 섹스리스트 부부를 조사했더니 40%입니다. 세계 평균이 20%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 1위예요. 다 전 세계 1위를 하는 우리나라입니다. 50대 이상은 43.9%. 저는 딱 올해가 결혼 31년 차거든요. 결혼 31년 차는 53.9%라고 해요.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복되고 즐거워하고 그 품을 최고로 만족하게 여기고 서로를 갈망하고 연모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로 읽어드렸던 구절입니다. 이것은 부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의도된 디자인이에요. 결혼 안의 성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정욕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름다운 성이 우리 안에 악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전술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데요. 순결한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요, 어떤 명령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찾아보세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그 명령의 앞이든지 뒤에든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복음의 데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명령은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복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변화를 입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갖게 돼요. 다 찾아보세요. 모든 명령 뒤에 반드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가 누군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반드시 있어요.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체의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죄된 욕망을 쌓아두거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우리의 눈과 귀는 죄가 침입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결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 어떤 것이든지 읽는 것인지 듣는 것이든지 보는 것이든지 허락하면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동사를 flee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flee는 그냥 걸어가듯이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듯이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당장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유혹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 경고하는 거죠. 당장 피해, 최대한 빨리 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인물에 사진이나 글이나 영상이나 습관적으로 끌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프로테이지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프로테이지가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기쁨을 나누는데 고통스럽게 합니다. 윌리엄 M. 스트라더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치 숲속의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기듯이 포르노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면 뇌에 신경 경로가 형성된다. 이러한 경로는 점점 넓어져서 여성과의 상호작용이 자동적으로 이 경로를 통해 처리되게 된다. 결국 남성들은 여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보다 포르노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남들 다 하니까 다른 남자들도 그러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이 순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숨기려고 시도합니다. 숨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결해서 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 포르노의 유혹을 느낀다면 경건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를 받게 돼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순결해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셔야 돼요. 상호 책임지는 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점검해 주세요. 이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적용.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평생 배우고 함께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한 부부는 성에 대한 남편의 잘못된 인식으로 성생활에 깊은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을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성생활을 계속하게 이어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와의 친밀함을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생활에 관해서 배우자와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 부부관계의 기쁨을 누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대화했으면, 표현했으면 알 수 있는데 왜 10년이 걸려야 될까요? 부부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는 유일한 존재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서로를 섬기는 건지, 뭐가 불편한 건지 서로 묻고 알려주면서 서로 돌봐야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배우자가 기쁘게 섬겨주면 서로 감사해야죠. 두 번째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고 섬겨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남자는요, 시각적인 반응에 빠릅니다. 여성은 친밀한 대화의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거에 반응해요.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보다 10배에서 20배나 많고, 그래서 남성은 성적 충동이 강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빨리 반응하고 돌진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관계를 중심해요. 그런 옥시토닌이 남자에 비해서 10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천천히 반응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을 말하자면 먼저 관계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나누자. 아내는 거꾸로예요.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이해하고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창의적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메뉴, 똑같은 음식으로 저녁을 가족을 준다면 아무도 저녁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게 똑같은 메뉴, 똑같은 밥상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초도 준비하고 어떤 날은 음악도 틀고 방 분위기도 바꿔보고 장소를 바꾸면, 여행을 옮기면 새로운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창의력을 발휘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건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고 거리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쁨을 나눌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하라고 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결혼 신학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빈번한 성관계로 사탄을 물리치라.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충분한 성교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라. 사탄이 틈차지 못하도록 너무 오래 서로 멀리하지 않고 곧 합하라. 결혼으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관계는 죄에 빠지는 유혹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교를 죄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의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 법은 없습니다. 서로 실망하거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자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계획해야 돼요. 데이트도 계획해야 되고 언제 사랑을 나누는지도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이 똑같이 결혼신학의 책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한 인용구를 인용하셨는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1년에 14번이면 아무것도 겁낼 이유가 없다네. 사단의 시험이든 성적인 유혹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 남자를 지키고 내 여자를 지키셔야 돼요. 5번째는요, 최고의 성. 우리가 최고의 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성생활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서로에게 만족을 주려는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에요. 휘트 부부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관계는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예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고안하신 것이기에 성교는 받기보다 영혼을 주려는 헌신의 맥락에서 경험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아내의 필요에 민감해지시겠죠? 조금 전에 제가 남편과 아내가 조금 다른 성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왜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지?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자매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성감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CJ 명원이 목사님은 형제들에게 아내의 몸을 만지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만져,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이 마음을 만지는 시작은요, 저녁을 위해서 아침부터 시작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잘 잤어? 밤새 뭐 힘들지 않았어? 제가 잠을 잘 못 자니까 우리 집은 항상 그게 첫 번째 인사입니다. 어젯밤은 잘 잤어? 힘들지 않았어? 아침에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고 격려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아내의 기쁨이 목표가 되면 주려고 하겠죠. 섬기려고 하겠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섬기는 자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요, 항상 남편이 더 많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내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몸을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제가 Let me be a woman, 여자가 되십시오, 이런 책을 읽어본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완전히 기쁘게 즐겁게 조건 없이 남편에게 내어주라. 남편은요, 침실에서 거절을 당하면 자기가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이건 또 다른 책인데 최고의 거절감을 느껴요. 몇 번 거절감을 느끼죠. 그럼 이분들에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요구하지 않아요. 때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열심히 응해줘야죠. 근데 때때로는 아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배려하시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몹시 고픈데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다면 남편을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쉬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다른 형태의 표현이겠죠? 캐롤린 사모님께 누군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 말씀에 난 사랑을 나눠요. 대중들이 다 물어 있는 앞에서. 그것이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격려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의 목표는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할 수 있는 대로 성생활에 서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그냥 서로만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성이 줄 수 있는 기쁨에 더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래된 적, 사탄을 무찌르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부의 성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결혼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 중 10쌍 중에 9쌍이 성에 관한 문제를 호소하신다고 해요. 성적인 문제는 곧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침실 시간은 아침부터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아침부터 비난을 쏟아붓고 불평을 했고, 이건 침실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용서 구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면 상처가 되고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죠. 부부의 성 문제는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복음 얘기를 무지 많이 얘기해요. 복음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저처럼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엄청 불편한 것처럼 여러분도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먼저 하지 않을 거야. 부부관계는 이런 밀당의 관계, 자존심을 세우는 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용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 상처를 쌓아가고 우리 부부의 침소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고통입니다. 사단이 침소의 틈으로 들어가서 더럽힐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음행의 간음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침소가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되고 그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완전히 기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별을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누릴 수 없는 어떤 상황, 싱글이거나 누릴 수 없죠. 결혼도 부부의 성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샘 스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의미 있는 것이지만 삶에서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의 동반자가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신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